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걸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날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뭐 칠칠절 이런 절기들은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냐? 우리 매주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특히 농사에서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누가 얻게 하셨나, 누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돌보시고 누가 이 수확물들을 주셨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 안 하면 이단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이런 날을 정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세보자.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지어진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1년간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풍성히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시편이 되게 많죠. 100 막 몇십 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이 표제라 그러는데요. 뭐 감사의 시 뭐 이렇게 돼 있죠. 혹은 감사의 찬송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야말로 장르가 뭐냐면 시예요, 시. 시가서라고 불리죠. 시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시냐면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죠. 감사와 예배에 대한 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감사할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건가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시가? 정확한 연대는 여러분도 저도 몰라요. 이거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몰라요. 다만 어느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학자들마다 이 시가 아니죠. 시가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는 각각 다릅니다. 뭐 다윗 솔로몬 때에 쓰여졌다, 아니면 그 이후에 분열왕국 때 쓰여졌다, 아니면 분열왕국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당했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을 때 쓰여졌다. 뭐 각각의 학자마다 이렇게 사연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언제 쓰여졌다. 다만 언제 쓰여졌는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에 고백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된다.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힘껏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근원이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시의 전체 내용은 어떤 걸까요?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사의 시니까.
근데 제가 다른 말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나요? 두 글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라,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는 이 큰 명령을 중심에 두고 이 시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에 두고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다른 말로 감사의 찬송,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내용과,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분께 그 감사의 찬송 예배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두 가지의 내용이 이 시에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꽉꽉 차 있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5절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를 아십니까? 네. 시는요, 많은 표현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그 시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함축된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어떤 시의 그 맛이랄까요? 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뭐 이런 게 한결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시에서 말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안에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5절을 다루지만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안에 꽉꽉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그 껍질들을 까서 그 안의 의미들의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의 찬송을 받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은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리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누군가요?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부터도 나왔지만 그 뜻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에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저기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쫓겨난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만나셨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과 내용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저희 김금진 형제를 설명하려면 뭘 얘기합니까? 김금진 형제는 이름이 김금진이고요, 나이가 38이고요, 뭐 누구의 자녀고요, 뭐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의존해서 살아가고 의존해서 자신을 표현해야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어떤 걸로도 나를 표현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설명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지어진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는 어떤 걸 의존해서 뭔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기에 이제부터 여호와로서 내가 하는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지키는, 어떤 걸 의존하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자다라는 의미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전능한 자이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신데 어떤 여호와이신지에 대해서 이 시편 100편이 쫙 그려갑니다. 어떤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3절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기르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엉망진창 아무 질서도 없게 되게 좋지 않은 후진 것들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짓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퀄리티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만물을 복되고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것을 보시고도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전능한 분이십니까? 감히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예술적, 미적 감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보시기에 지으신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자기만 만들고 자기만 보고 누렸던 게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그 귀한 존재인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 모든 세상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누구에게도 요구하냐면요, 온 땅에게도 요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더 나아갑니다. 제가 아까 여호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세상들이 왜곡되고 타락되었고 많은 것들이 뒤틀려 버려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나타나셨던 영광이 많은 부분에서 사라졌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라졌는데 이 정도입니다. 사라졌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봄에 꽃들이 피고 여름에 나무가 무성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으로 덮인 하얀 들판과 산과 모습들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그 설경이 펼쳐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나는 많은 소산들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누리는 것들,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정도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 가운데서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만 받는 복도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받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반역하고 떠나간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들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그들이 그걸 알기만 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끝장내지 않았는가? 왜 지금 다 짓밟지 않았는가? 왜 나를 살려두는가? 그 은혜만으로도 사실 불신자들도 지금 여기 다 나와서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 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온 땅은 모든 백성, 만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아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지어다. 왜? 너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지 사실 불신자들도 거기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감히 변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 불신자들에게조차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 하물며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떨까요? 만물을 복되게 다스리세요. 아닌데요,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요. 아닌데요, 지금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전쟁이 있고 폭력 사태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나요? 폭력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때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와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탐욕과 폭력과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지구의 역사가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이라는 그 대전쟁들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나라들이 다 싸그리 없어지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악독한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충만하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신과 존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신과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부처도 있고요, 뭐 알라도 있고요, 너는 똑바로 알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요, 신의 존재, 어떤 형상, 모습,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그들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막 흉내를 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마치 그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이 있다. 다른 신들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로 나아오라. 또 어떨 땐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서 나와. 야, 신 두 명한테 양쪽으로 복을 받으면 그냥 따블 아니냐? 복 따블 막 이런 거 아니냐? 또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신이 되라. 네가 신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뭐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You can do it, everything.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인간이 발전하고 지성이 발전하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심지어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속삭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모습들로 우리를 속여서 마치 사탄과 다른 신들이 혹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망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왜곡되게 만드는 것들로 이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거 사탄이 아담 처음 꼬셨을 때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있나요? 불공평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불안정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신이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신이 된 세상, 우리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좌지우지한다, 우리같이 감정의 경랑이 그렇게 치는 자들이 신이 된다고요? 우리같이 생각이 그렇게 짧은 자들이 신이 된다고요? 그 세상은 저는 감히 얘기하자면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셔서 참 감사하다, 안전하다, 든든하다,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냐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는 여호와이시다. 또한 자기 백성을 양으로 여기시며 기르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것으로 돼 있죠. 자기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유로 삼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되게 창조했는데도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해서 떠났고요. 홍수로 한번 싹 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제는 합심을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탑까지 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를 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회에 침을 뱉고,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펼쳐져 갑니다. 너무 끈질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죄로 말미암은 온갖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완전히 뭘 선언해 버린 거냐면요, 인간은 답이 없다, 이걸 선언해 버린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고 한번 싹 쓸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사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한 할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뒤에.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자, 자신의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자, 나이도 불임인데 나이까지 먹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생명의 향취를 맡을 수 없는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다시 너를 하나님 나라로, 내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들이 번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의 자녀가 무려 남자만 1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12명으로 늘어난 자녀들의 백성이 400년 뒤에 전체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원래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리고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모든 노예된 상황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된 상황에서 불러내실 때,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의 백성도 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그 문제, 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에는, 이들이 가까이 왔다간 다 어떻게 되냐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넘어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린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을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내 말에 잘 순종했구나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집은 내가 이미 죽였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으로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 그 세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내어줄 수 없는 것, 나의 가장 값비싼 것을 치러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세굴라, 소유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값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 수많은 배반 속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진짜 아끼세요. 진짜 아끼세요. 내가 이 모든 만국 중에 너희를 불렀다. 근데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노벨상도 엄청 많이 받는 걸 보니까 엄청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나 봅니다. 땡! 너무 빨리 말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까닭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민족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불러다가 자신의 세굴라, 소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끼세요.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그 개차반인 이스라엘들, 그 백성들을 계속 참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갖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계속 그 종들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때리거나 이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의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너를 내가 이미 불렀고 삼았으니까. 나는 너를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자기 양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고관들이었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직접 내 백성을 다루겠다. 내가 직접 그 백성에게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십니다. 건지신 이들, 구원하신 이들을 그냥 건져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선한 길로 계속해서 돌보아 가십니다. 기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먹이고 돌보고 살찌우고 좋은 곳을 찾아서 때와 시기에 따라 날마다 인도하는 겁니다. 양들이야, 여러분 양의 특징 아시나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양은 눈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목소리는 좀 듣는데요,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로 치거나 소리내 가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양들만 그냥 풀어놓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절벽으로 가다 떨어지거나 뭐 그냥 오만 대로 가서 늑대나 사자한테 먹혀 죽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들은 계속 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 들려줘서 너네를 제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때, 너희가 먹고 즐길 그곳으로, 눕는다, 이건 안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나는 너희를 기르는 여호와다. 양들은요 사실 자기가 막 길러진다 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뭐 양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들이 알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봅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내어쫓을 준비를 하고 있고, 늑대든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어느 때에 어디에서 어느 목초가 제일 잘 나는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어디로 가면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목자들은 알고 탐색하고 양들 자고 있을 때도 잠도 안 자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양들은요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자라가고 온전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목자는 그 양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은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예배를 받기 합당한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백성을 향한 그 목표가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도록 복을 몰아서 주시면서 그 일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자 목표였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순종함으로 내가 주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풍성하게 누려라. 그리고 나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주인들 혹은 우리의 이전 주인들은요, 못된 놈들입니다.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복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받게 하는 게 우리 이전 주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요 귀신 아닙니까?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가에서나 돌아다니고 함부로 떠들고 귀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 전 주인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고 낄낄거립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박수치는 게 우리 전 주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선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 간에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참 서툴어서 자녀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참 막 그렇지만,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부모의 진심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참 우리 부모가 서툴었지만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는지 내가 알겠다. 이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부모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와 가치 없이 그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 우리를 향한 목표가 선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 혹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길로 바르게 나아가게 완전히 돕거나 이르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목표도 선하시고 그 가는 방향도 확실하시고 가게 하게 하는 능력도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표와 선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분은요,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며 그 맹세를 변하지 않는, 그 맹세가 불변하는, 사랑으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헤세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그리고 은혜를 얻는 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했던 것 같은 일을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만 저질러도 우리는 곧바로 그 사람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죄들인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뭡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그들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 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붙들고 오셨어요. 백성은 계속 약속을 어겼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붙드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여호와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시다. 끝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요, 구약 성경은요,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쩜 그렇게 약속을 어길까요? 라고 제가 막 성경을 보면서 분개하다가 제 인생을 돌아봤거든요. 이스라엘 그 자체. 이스라엘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심을 내팽개치고 함부로 행했던지. 심지어 믿고 나서도 그래. 아유, 어쩜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헤세드 하신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너는 약속을 파기하지만 나는 약속을 계속 지켜간다. 너는 나를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계속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걸 알게 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약속을 지켜오셨다면 그 약속의 성취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올 것임을 나타내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 온 거예요. 이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 이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고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시므온, 뭐 이런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 또 여성분, 할머니, 선지자, 이런 분들이 몇백 년간 이어온 그 약속을 자기 평생에 걸쳐서 기억하고 고대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은 이런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면 예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배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도 예배 자리에 막 나오지 않고 싶고, 지금 우리 아들처럼 막 지겨워서 막 이러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이유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배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감사와 예배가 실제로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뭡니까? 알게 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으로써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 즉 체험의 시간들을 보내는 게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별로 안 알아가. 시간도 안 내.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서 그분께 대화를 건네고,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음성에 더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제라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자고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만 올리고 그냥 그것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기도가 성취되었는지를 살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말에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 부르짖음보다 더 크고 복된 것으로 나를 만나 주셨군요. 지금도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어떤 이유들, 여러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회개하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 그게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사귀고 있는 증거군요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막 나아갈 때 제가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어떤 찬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든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든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받기 합당하심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예배다. 그분을 섬기는 거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충성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전에서 해야 될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섬기는 섬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제1계명에서 나타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에 대한 복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에 다른 신, 다른 숭배의 대상을 다 내어버리라. 이것이 너희의 예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내어버리라. 혹은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너희의 어떠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 바알 같으면요, 바알 신 자체를 사실 섬겼다기보다 그 바알 신이 예표하고 있는 돈에 대한 것들을, 부에 대한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나와 같이 위치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해라. 그것이 나를 향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노예요 종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선포될 때 망설이지 않고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방식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돌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감사 카드에 쓴 게 그런 것 같은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원래 표면에 나와 있던 것들이 모래바람이 불면은 다 모래 위에 덮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모래로 덮는 거, 묻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장되게 안 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루, 한 주, 매달, 1년에 걸쳐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루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2번 기도하는 게 유익하다. 아침 저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거. 밤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반성하며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쓰는데 사실 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막 숫자가 한 20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서 내가 멈추겠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도 쓰자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참 피상적인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1월부터 제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감사, 하나님이 감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게 된 것들 고백하세요. 입으로든 입으로든 글로든 나에게든 그냥 남에게든 말하고 남기고 높이고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재정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고백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나눔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하잖아요. 베푸신 은혜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송축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랑 지금 얘기랑 좀 다릅니다. 앞에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사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였잖아요. 개인의 역사에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감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루신 일들만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해, 어떤 년은 어둠과 같았던 때로 기억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때로. 영적으로 온전하다면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마치 저주의 해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사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더 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개인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에 대한 것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느냐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끝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특별히 역사 전체를 통해 이루어오신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난 구원 역사를 잘 알고 높여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선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자기 백성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송축한다는 것은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증언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 개인에게 이루신 일을 높여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신 일을 높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라. 이게 송축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송축은 우리의 내적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온 세상에 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의 감사의 찬양,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예배를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거라사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감사요 예배인 거죠. 묵상과 적용.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은 누가 고백하는 시였죠?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시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시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민족인가요? 여기 혹시 이스라엘 분 계시나요? 저는 이시여서 뭐입니까? 여기 다 한민족 아닙니까? 뭐 일본 피, 중국 피 좀 섞여 있는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만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우리께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다 반응하면서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여기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변부, 아니 저 멀리에 있던 언약의 외인들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함께 썩어가는, 부어질 형벌을 날마다 추구하는 그런 더럽고 부패한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여러 경로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 온전하고 참된 이스라엘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창조했던 그 첫 창조의 영광을 이제 재창조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는 그 영광을 뛰어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왜? 아담은 법을 지켜야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이겨내야 됐던 게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불의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양하고 똑같습니다. 갈 길 몰라 그냥 헤매기 일쑤입니다.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를 모릅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아니, 찍어 먹어봐도 된장을 그냥 똥으로 생각하고 똥을 된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함부로 이 똥인데 된장인 줄 알고 먹어갖고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된장인데 똥인 줄 알고 안 먹겠다 그래갖고 난리가 나거나 그런 무지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또는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도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의지가 박약하지 않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박약함은 사라집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방향은 뚜렷해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분명한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누구까지 보내주셨냐면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돌봄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세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과 능력을 갖고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때로 그 길을 이탈했을 때에도 다시금 복된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냐라고 일깨워 주시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수렁 가운데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너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끝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완전한 부활로서 나아가게 되어 참된 소망을 지니고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렇게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지 알았다 그랬죠. 그럼에도 아직 그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이때 그 약속의 성취요 완성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반역에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수많은 배신에도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약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시게 대하시는 모든 증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마땅히 돌려야 될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적용.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아까 예배에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알아가라. 두 번째, 섬기라. 세 번째, 송축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태도는요,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말라갈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요, 양식입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예배의 연료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성심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게 하고, 아까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양식 같은 거예요. 그분이 이 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꼴을 먹이시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고요, 흐려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요, 온갖 잡스러운 영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특별히 성경을 누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끝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알았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첫 번째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섬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분이 누굴까요? 가장 잘 예배하고 가장 잘 붙들고 그분께만 순종했던 자가 누굴까요?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던 자가 누굴까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내가 순종해야 하면서도 내가 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도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송축하십시오. 그런데 이것 또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송축하십시오. 송축하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소리내어 높이고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요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어 높이는 그 소리가 다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우리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듣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축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늘 기억한다는 거였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근데 뭘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선후를 얘기했었죠. 뭘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신 일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신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게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남아있는 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맨날 좋은 것들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줘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와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을 다 피하는 것도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끔 아주 도발합니다. 마치 어려움을 딱 불러일으켜 놓고 어떤 생각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상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대번에 빨리 알아차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유혹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속히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감사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해질 거예요. 삶이 온전해진다는 건 환경이 뭐 다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아도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우리를 위해 베푸실 일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